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김장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9월 첫 주를 맞이하여 논산중앙교회를 사랑하신 귀한 성도님과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로 물들어 하나님 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산재물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 논산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앞장서 인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귀한 목양하며 목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힘있게 감당할 때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건하여 마음껏 귀한 사역 감당할 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사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잠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근심 걱정 다 물러가고 오직 할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양육하며 수고하는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기도로 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가 자라며 믿음도 자라서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고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함 받고 건강하여 다음 시간에는 꼭 같이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기도하는 민족, 예배하는 민족,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민족이 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위험에서 지켜주심으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일부서부터 저녁 아버지 한가족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본당 참석 가능 인원 99명이며 적용기간은 9월 12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버스 운행도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8일 수요예배는 3교구 성도님들만 현장 참석 가능하며 버스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12일 주일 예배는 1, 2교구 성도님들만 현장 참석 가능하며 버스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주일 1, 2, 3, 4부 예배와 한가족 예배 모두를 적용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전체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며 온라인 영상 예배로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회 청소 및 풀 뽑기는 9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부데이 결산 안내입니다. 지난 2주간 진행된 우리 교회 기부데이로 약 400만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교육청을 통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많은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설립 73주년 기념 감사 예배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10월 중으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개인 기도실 분양 안내입니다. 이용 기간은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이며 9월 10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박종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당분간 더 많은 제한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속되는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위기의 순간은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도 삶의 자리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 모든 논산중앙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시고 돌파하셔서 기쁨의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내시고 어느 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든지 주님께 집중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숙하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수백 권 또는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여러 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여러 어려운 기술들을 연마해서 결국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숙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끈기 있게 운동을 계속 해오고 결과적으로 남다른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게 된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성숙한 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태도가 이전과 달리 건강해졌고 좋아졌다면, 그리고 착해졌고 지혜롭게 되었다면, 겸손해졌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깊이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전보다 성숙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어떤 한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이기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 인격의 성숙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개인의 능력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변화, 어떤 변화가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까닭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12장부터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영적인 예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일상의 삶을 나누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라 일컬어질 만한 그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떤 관계로 설정하여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변화로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진실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성숙하고 싶은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은혜로운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리고 가장 성숙한 길은 나의 감정이나 지식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시류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관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 또는 위정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하고 유일하신 왕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정부와 그리고 시민들과 그리고 교회가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주고받는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국가기관과 권세자들의 그 결정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종하다.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 권위 또는 권세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의지와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생각들과는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복종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에 각 사람, 13절을 시작하는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성도로서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명확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모든 권세, 누군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지도하는 이 모든 권세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요. 완전하고 유일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엑수시아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처럼 단수로 사용될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유일한 권세를 말하는 거죠. 모든 권세들의 근원이 되시는 유일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결코 어떤 사람도 대신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권세,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 권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됐는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권세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만물과 만유와 만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누구에 대해서든지 무엇에 대해서든지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의 일정 부분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종해야 할 세상 권세에 대해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권세들, 다양한 형태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인데, 이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권세로부터 나온 것들이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 권세들의 종류와 형태를 정하시고 또 사람들을 배정하시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고 사람들을 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오늘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의 권세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에게 주어진 권세도, 직장에서 그 회사를 잘 이끌고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직장 상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권세도,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도, 좀 더 크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에게 주어진 권세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스른다면 여러분 그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고 정해 주신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 된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주인 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권세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 권세를 가진 이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정말 인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을 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는 잔소리로 치부하는 세상이 됐죠. 심지어는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를 일컬어서 꼰대라 이렇게 비속어로 풍자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풍토는 사회적으로도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많은지 몰라요. 비하하는 문화도 사회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비난하고 비판해야지 진정한 현대인으로서 인정받는 이렇게 각색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허물어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나 그 사회의 질서를 잃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권위주의는 마땅히 배격을 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무엇입니까? 권위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인데 권위주의는 이것이 섬기도록 부르신 받은 게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권위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주의는 마땅히 배격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러한 체계 속에서 세워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권세자들이 없다면, 그리고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체계가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2번이나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이들만 하나님의 사역자요 나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 나의 일꾼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실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사용하세요. 권력자들도 사용하십니다. 많은 고대 시대의 왕들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 아시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정말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한 나라가 자신의 당대에 망해버렸을 때 그 왕이 겪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고통만으로도 엄청난 큰 고통일 텐데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는 2눈이 다 뽑히게 되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당한 채로 먼 이국 땅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잔인한 왕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저 잔인무도하고 패역한 정복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이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또 당하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목자다,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든 느부갓네살 왕이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왕일 뿐입니다. 이방의 왕일 뿐입니다. 자신의 성정을 따라서, 통치의 어떤 이념을 따라서 그저 다른 나라들을 피비린내 나는 그 전투를 통해서 정복시켜버린 무시무시한 왕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나의 종이라, 그리고 나의 목자라 부르시고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자들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또한 인정하고 그 역사와 통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 기본적인 그 믿음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권세자들의 지금 당장의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비윤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인간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런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권세자들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왕으로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으로 신앙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칫 세상의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 저항 일변도의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의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당시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세상의 왕들의 선택과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별도의 기독교 국가,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봉기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독립적인 우리만의 그 국가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울 이후에 중세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기독교 국가를 이상적으로 꿈꿔왔어요.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기독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상당히 현실로 시도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 국가로서 변모해 갔던 그런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중세 시대를 일컬어서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 이야기를 해요. 암흑시대라. 교회가 세상을 정치와 권력으로 꾹 눌렀어요. 다스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교황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거머쥐게 되었지만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게 되죠. 교회도 성직자도 권력자들도 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법으로만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은 세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법만으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거나 다스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교회와 정부는 서로 분리되기로 했죠. 구분되기로 한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 역사적, 법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권력을 잡고자 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 안에서 모종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교 분리, 정교 구분의 원칙은 이미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이시니,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시니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성도들이여 일어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들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어납시다. 이렇게 성도들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도들이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세상을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통치자들, 당시의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당시의 권세자들은 로마의 권력자들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권력자들이었는데,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중에는 매우 뛰어난 인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해서 어처구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권력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네로 황제 같은 이들은 얼마나 정신병적인 문제가 심각한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였죠. 자, 이런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또다시 권세를 위임받은 그 아래 있는 권력자들 중에는 왜 악독한 이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잘못된 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니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가까이 정부의 적극적인 통제 아래 우리 모두는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못지않게 또 소상공인분들 못지않게 교회 역시 손실이 막대해지는 그런 실정 속에 있습니다. 유형의 손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손실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데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정말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데 모이는 것 자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라도 그래도 모일 수 없게 하는 이런 정부 당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비난과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교회 안팎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교회들의 규모와 상황이 제각기 다른데 그 모든 상황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또 획일적으로 방침을 정해버리는 처사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방역 당국의 그 권세 가진 이들의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라줘야 됩니다. 인정하고 따라와 줘야 됩니다. 손실이 명확해 보여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권세자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권세자들의 그 방침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유지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빼앗으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권세자들의 그 권세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세상 속에서의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필연적으로 깊은 고민을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이시죠. 다 이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나쁘고 악한 권세자들의 권세에도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지독하게도 가족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고 수시로 정도 이상의 폭력을 일삼고 있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그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에도 가장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수시로 갑질 행세를 해요. 언어적 폭력을 일삼습니다.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왕따 시킵니다. 길들이게 하는 거죠. 밥 먹듯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불법을 부하 직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지시한다면 여러분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의 형태나 철학 그것을 떠나서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부정부패에 몰입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이권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위태롭게 악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 그 국가 권력과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가? 심지어 진정한 권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업신여기며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무분별하게 핍박하고 있다면, 왜곡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하고 있다면 그래도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거는 조금 변형된 형태의 법이죠. 잘못된 법이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 같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고 성경을 성경으로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동조해야 되는가? 따라야 되는가? 이러한 권세자들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권세를 따르고 복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기본적으로 그 권세에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대로 이들이 선한 일들을 도모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을 사용한다는 이 전제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상황은 권세자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쓸 때예요.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할 때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사리사욕과 권력에 대한 야심만 가득하고 부정부패나 폭정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진실로 나라를 잘 이끌고 가보자. 그래도 나라와 국민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힘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저항의 의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체로 분별할 능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전체대로 파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와 권력은 선한 일을 도모할 때 그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본문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력자들의 존재 이유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돕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 다만 악한 일을 하면 너희들은 두려워해야 된다.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이들의 손, 이 권세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처럼 칼이 들려져 있다. 우리의 표현을 하면 공권력이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들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비록 나의 입장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선한 일에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선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서의 또 다른 의무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높은 차원에서의 성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국가 재정이나 교회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때가 또 있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이 이 위기의 때에 선한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씀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파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11조를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권세들에게 일상적으로 저항하고,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반대하는 이들은 결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권세 있는 이들을 비토하고 흠집내는 일에 여념이 없는 온갖 힘을 기울이는 이들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까지 가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만류하죠. 저도 군인이어서 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몸에는 뭐가 배어 있는 것입니까? 복종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죠. 복종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복종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는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칭찬을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자 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권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인정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의 주인공으로 그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 땅의 권세자들이, 또 우리 주변의 권세자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런저런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선한 일에 그래도 힘쓰고자 한다면 힘을 다해서 7절의 말씀처럼 존경하고 두려워하여 이들에게 복종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류도 말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위태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핵심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위태로운 시절에 하나님께 깨어있는 믿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생활이, 또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인 되신, 주권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며, 이 위태로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에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삶에도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더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 어렵지만 성도들을 살피며 돌아보는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어려운 우리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파하는 환부를 친히 만져 주셔서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위태로운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로 살아가기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